자신감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어려움을 만나고 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런 정도의 어려움, 그런 정도의 어떤 위기들이 있어야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러면서 또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성찰도 그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넘는 것은 인생의 한 과정인 것 같고 인생에서 반드시 있는 그런 어떤 과목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야 유익이 되잖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쉽게 살고 싶어 해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쉽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쉽게 갔으면 좋겠다. 아니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회피합니다. 인생을 쉽게만 살려고 하죠. 쉽게만 가려고 합니다. 그런 인생들, 그런 삶들 어떤 모습일까요? 쉽게만 살아가려고 하고 쉽게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10대 때나 20대 때나 40대 때나 50대 때나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자기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무기력해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 앞에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적당한 어려움을 겪고 그 적당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 그게 훨씬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힘든 경우,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 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큰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극복하기보다는 나약함을 경험합니다. 한계를 경험한다는 거죠. 아, 이것은 절벽이구나. 이것은 넘지 못할 산이구나 라는 그런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한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넘지 못한 산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해야 되나요? 돌아서 해야 됩니까? 한계를 느껴도 포기한다면 아마 내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꿈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걸 느꼈다고 해서 중단하면 우리의 삶에서 뭔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절벽이구나, 내 능력의 한계치구나 라고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포기할 수 없는 것,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많다고요. 우리의 꿈이 그렇고 우리의 비전이 그렇고 사명이 그렇습니다. 이런 건 한계를 느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벽 앞에 다시 머리를 받대고 그냥 묵묵히 견디고 서내고 어떻게 하면 이겨내겠는가,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하다 안 되면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계속 버티는 것, 계속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게 꿈이고 비전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만약 한계에 도달했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 삶에서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한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한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가야 되느냐? 자, 여기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때가 없지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이제 우리가 기나긴 장마도 지나가고 또 정말 어느 때보다 더 길고 무더웠던 그런 여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정말 이번에 이 무더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참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무더위, 그게 다 지나갔는데,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태풍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태풍, 벌써부터 일본은 그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서 모든 비행기가 결항이 돼 있고 여행객들이 발이 묶이면서 전국이 비상사태에 돌입한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금년에 2개에서 2.5개 정도의 태풍이 지나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 이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우리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무사히만 지나가도록, 무사히만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도록 바랄 뿐이죠. 근데 인생에서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그런 정말 극복이 안 되는구나, 이게 넘어설 수 없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도달한다고요. 근데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오랫동안 경험하고 또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제 경험상 드릴 수 있는 말씀 한 가지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약함을 느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나는 나약하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약함을 느끼고 자신감을 잃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두 번 나약함을 느끼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 앞에서 습관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속 자기는 안 된다,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 나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 결국은 그 문제를 포기하게 돼요. 그 길을 중단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나약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나약함에 빠지지 않는 것,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비약함 속에 빠질 때 정말 헤어나기 어렵고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나약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죠? 그 나약함의 함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죠? 나약함에 빠지는 순간 자신감도 잃고, 이게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데, 사람마다 성격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도 전혀 이렇게 끄떡없이 그 문제들을 극복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하염없이 나약함에 빠져서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히죠.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자신감을 잃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 자신감을 잃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나약함의 함정에 계속 빠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 반응을 보면은 사람들은 나약함에 빠져서 항상 이런 핑계를 대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 왜 내가 하는 일은 다 이렇게 엉망이지?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핑계, 이런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인생은 내 혼자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생이 없어요. 모든 인생이 다 어려움을 겪고 다 그 문제들을 극복해내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다들 그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그 문제가 어려워서 하나는 어떤 경우에는 뭐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온 힘을 다해서 넘기도 합니다. 세상에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사람들 속에서 나약함이 보이지 않는 이유, 그 문제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고 계속 든든히 서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에서 차이가 난다고요. 자기 나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자기 나약함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어떻게든 이 과정을 겪고 견뎌내고 이겨낼 것이다 라고 그 자신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습관이 되어져서 문제만 만나면 나약해지고 자신감을 잃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 혼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 욥도 어려움을 겪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저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욥도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욥이 어려움을 겪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욥기 30장 19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다. 자기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지 하나님은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진 것 같고 나 자신을 보니 나 티끌 같다, 나는 재 같다, 바람만 불면 휙 날아가는 아주 고요하게 아무것도 없어야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티끌. 그런데 이 가운데 누가 방문 한 번만 열면, 아니 콧김 한 번만 훅 불면 그 형태가 다 사라지는 바람에 나는 티끌과 재 같다. 자기 자신을 보니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모세도 그러더라고요.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니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인생을 보니까 뭐 잘났다고 하고 힘있고 그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는 리더가 되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티끌처럼 그만큼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 아무리 강건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강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그렇게 느끼게 마련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그 나약함을 드러내는 습관이 되어서 이게
자신감을 잃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5절에 이렇게 부르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어머니 태에 잉태되기도 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인생이.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모태에서 잉태되어 지금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때에 성별했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 주의 부르심, 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계획과 섭리 속에 나를 지명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이 주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 6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어떻게 주님의 그 위대하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나 같은 사람이 감당합니까? 보세요, 나는 어린아이잖아요. 나는 아이와 같은 존재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기에 나는 내게 너무 벅차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약한 존재이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말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일을 시작도 안 했는데 어이 주님, 나 그 일 못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거대한데 그 세상 앞에서 내가 나가서 그들 앞에서 그 주의 일을 하라고요? 나는 못해요. 이것과 똑같아요.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르입니다. 이 나르는 나이가 어린 아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위대한 열방의 선지자로 지명하여 나를 불렀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 미숙하고 너무 자격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는 그런 미약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도 능력도 자질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주의 주시는 사명을 따라 비전을 따라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그 꿈의 자리에 가는 길은 정말 고되고 험난해요. 그리고 넘지 못할 산들을 계속 넘는 것 같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지금의 나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아이예요.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어?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재능도 없는데. 우리가 어떤 꿈을 이루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면서 달려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자기 자신을 보면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 그 일을 하기에 너무 부족하죠. 그 일을 하기에 너무 능력이 없죠. 자질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단할 수 없는 것,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 왜?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만 되는 마치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게 자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무능하다고 인정될 수밖에 없어도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가 아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느 때냐?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 누구죠? 므낫세. 그 므낫세가 통치하던 그때에
하나님을 다 버리고 모든 우상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부패 속에서 빠져 있을 그때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도 그런데 자기가 어릴 때 그걸 보고 자라왔어요. 자기가 어릴 때에 므낫세 왕 바로 이전에 요시야 왕이 이 나라를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한번 말씀으로 율법으로 뒤집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그 부패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더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때에 자기가 어떻게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일깨울 수 있는가? 나는 안 된다. 그것도 열방의 선지자로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너무 나약하다라는 거예요. 불보듯 뻔하니까, 실패할 게 불보듯 뻔하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아이와 같은 그가 열방의 선지자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서를 보면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고, 야, 이 사람 정말 눈물의 선지자구나.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가고 고통을 감당하며 많은 어려움을 감당하며 옥에 갇히며 그 길을 감당하며 가요. 아이가 능력이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가고 결국은 그 일들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읽은 이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라고 할 때 7절,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이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똑똑하지 못해요. 나는 기술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변명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또 비전을 향하여 나갔을 때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감을 잃고 있는 우리, 그 앞에 우리가 계속 무슨 핑계를 대죠? 무슨 변명을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죠? 내겐 능력이 없었잖아. 내겐 그만한 배경이 없었잖아. 내겐 그만한 지식이 없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어떤 핑계를 댑니다.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이라 하지 마. 능력이 없다고, 배경이 없었다고 말하지 마라. 너는 아이가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말해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무슨 말이에요? 어디든 가라고 하면 가야 된다. 무슨 명령이든 하면 너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말하게 하든지 너는 하나님께서 보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하나님의 사명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면 내 능력, 내 재능, 내 지식, 내 배경 이거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너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보내든지 가야 된다. 가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막 하나님 나는 나약해서 못 가,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누구에게는 예레미야가 어느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므낫세 왕에게 가라. 그러면 이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므낫세 왕에게 가라,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은 가긴 가야 되겠고, 그러면 므낫세 왕에게 갈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가야 될까? 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좀 준비라고 대비라도 하죠. 그런데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든지 가라. 이건 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이런 나약함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 그거 믿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모두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든지 무슨 명령을 하든지 하라. 어떤 말을 너에게 주어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게 할 거다. 여기에도 특정한 말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대비할 수 있고 뭘 준비할 수 있고 내 나약함이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자신이 뭔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지 않았다고요. 그저 세상보다 크신 주님, 문제보다 크신 주님,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한계보다 크신 주님, 그 하나님 믿고 그 문제 앞에 도전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일들을 감당하면서 무슨 최고의 대학을 다녔겠어요? 최고의 수사학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언변을 공부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열방의 선제로 나아가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잖아요. 비록 눈물은 있어도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잖아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나약하다, 할 수 없다, 무기력하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서 있습니까? 계속 그 문제 앞에 자기 자신만 보이나요?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만 보이나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람이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 한 사람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 사환이 그 엘리사를 보니까 아람 온 군대가 자신의 주인을 둘러싸고 있고 왕 혼자 있으니까 이게 큰일 났구나, 우리 주인이 이제 죽게 됐구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죠. 여호와께서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줍니다. 너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니? 네가 지금 보는 게 엘리사 혼자가 맞니? 그러면서 눈을 열어주시는데 이 사환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 엘리사를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만, 자기 주인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우리 주인이 죽겠구나,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건 엘리사 혼자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아람 군대 전체를 에워쌀 만한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약하고 왜 우리가 자신감을 잃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만 보이니까.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아요. 몇 점을 넘어야 되고 어디 실력을,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아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이것만 보이니까 게하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을 열기 시작하면 나약한 자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년 동안, 아니 수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지명하고 세우시고 그 일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나약해진다는 거예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그렇게 나약함 속에 빠져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절벽의 거라고 만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자신감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약하구나, 그 나약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어떤 비약함 속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그 가운데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그 일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지. 그리고 그 바라봄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자기 자신의 발전들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영표 아시죠? 이영표가 이런 말을 했죠. 성공의 반대말이 뭐죠? 성공의 반대말? 실패. 그럼 실패의 반대말은? 뭘 그렇게 어려워요? 성공이겠죠. 네, 이영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정말 성공의 반대말이 실패고 실패의 반대말이 성공인가, 자기가 직접 이런 경험을 했대요. 이제 전국 대회, 이제 선수로 뽑히게 되는 전국 대회 결승전, 이때 외국의 스카우터들이 이제 뛰어난 선수들을 발탁하기 위해서 왔는데 한 스카우터가 자기를 보러 온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는 정말 이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됐고, 특히 이영표 저 선수 정말 잘해야 된다 라고 자신이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기가 7번, 8번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기. 그런데 그렇게 반드시 이겨야 됐고 반드시 잘해야 됐던 그 7번, 8번의 경기를 자기는 다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중요한 경기를 잘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축구 선수로서 생명이 끝났다. 나는 훌륭한 축구 선수, 잘 나가는 축구 선수는 되게 어렵다. 7번, 8번 그 정말 중요한 그런 경기가 있을 때마다 실패하니까. 그런데 나는 끝났다라고 여겼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온 시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경기, 그러면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여겼던, 내 인생의 실패라고 여겼던 그 경기들, 그런데 그 실패들이 내 인생의 어느 부분에도 내 인생을 흐트러 놓은 적도 없고 내 인생에 악영향을 준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그 경기 하나를 하면서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 라고 했는데 그거 실패했거든요. 그러면서 좌절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인생 축구 선수로서 끝났어. 그게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살 수 없다,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구나, 나의 한계구나,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나한테는 재능이 없다, 이런 걸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런 경험들, 그 길을 다 지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면서 한계를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저앉느냐? 거기서 포기하고 내려놓냐? 그러면 정말 이룰 수 없는 거지만, 그때 내 한계, 내 어떤 무능함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게하시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그렇게 간다면 반드시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약함에 빠지지 않고 자신감을 잃지 않고 더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많은 어려움 앞에서 때때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참 우리가 나약하구나, 우리는 할 수 없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하소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 때문에 자신이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이겨보겠다고, 그 산을 넘어보겠다고 덤벼드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밀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모든 어려움 앞에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